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장중에 주에게 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복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처럼 정말 아버지 정말 그런 힘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아버지여 정말 시작되었습니다. 비참한 주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재촉하시고 있는 그곳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23번 듣지였습니다. 찬송가가 없으시면 주보로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온 성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심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말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고와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겁이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사람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자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내리시고 이 용례 안식자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실 복을 사모하여 이제는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헌신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곁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마음 상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외인 자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무지와 고집과 불순종이 사라지며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친교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서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새로운 복음자리를 마련하자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은 성도와 적은 물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큰 것도 아니요 저희에게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닌 저희에게 적합한 새로운 성전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서울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에게 무장시키기 위하여 저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적은 인원이지만 어느 큰 성가대보다 더 좋은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저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8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합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장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에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그와 함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라.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을 즐기는 대로 승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구원하고 도루나 사슴을 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목시와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우양의 첫 나은 것과 너의 손 나쁜 이의 물과 너의 남편의 물과 내 손의 거짓 물을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 일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며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성에서 내가 모든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구원하고 도루나 사슴을 먹음과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그게 사실하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가루로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향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우리에 드릴 때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향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함께 합시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가 들려가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광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생각에 잠깁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도로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수의 피뿌림과 예수의 피바람과 예수의 피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악한 아버지 원수를 아버지 틈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런 동안 시험되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의 영광 그런에게 부족한 일 없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울 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서울 동교의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받아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의 피를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탐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에게도 항상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어주셔서 악한 원수들이 탐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서울 동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가난한 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병변 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드는 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치 못한 사람과 참수치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피를 받고 뿌리고 덮어주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 아버지 아픈 것마다 주님이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아버지 강건하고 허락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발라주셔서 그 아버지 주님 내가 보이려는 쪽으로 아버지 힘을 얻어서 힘있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아픈 것이 그 피 바르고 뿌리고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할 줄을 믿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여러분 감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피뿌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선과 의를 행하면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선과 의를 행하면 행위죠. 그러면 이 선과 의를 행하면 어떤 결과가 뭐냐?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선과 의를 행하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 후손이라 보니까 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자녀, 후손, 가문 대대로겠죠. 후손이 영영이란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과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선과 의를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영한 복을 받는데 그러면 과연 선과 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선과 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어려워요. 왜? 구약에는 일단 구약 시대에도 문화와 그 성경 주어진 성경 그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문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적용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12장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요약하면 12장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주제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과 의가 뭐냐면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12장 내용에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아요. 하나님 택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것이 첫째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짐승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드리고 나면요, 그 재물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어느 부분은 이제 거기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같이 이제 나눠 먹어요. 나눠 먹으면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런 즐거움을 가질 때 그들 혼자만 가지지 말고 꼭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객과 또 레위인을 멀리하지 말아라.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레위인을 멀리하지 말아라, 레위인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특히 이제 짐승 제물이죠. 짐승을 드리고 나서는 고기를 먹는데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는 먹어도 좋은데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런 세 가지 주제예요. 근데 그럼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대충 내려보니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6번씩이나 나와요. 오늘 이 1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택한 곳이 6번 나와요. 5절에도 나오고 11절, 14절, 그리고 18절, 21절, 26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호와의 택하신 곳, 그것이 6번씩이나 나와요. 6번씩이나 나온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많이 나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6번씩 나와요. 그리고 레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건요, 4번 나와요. 18절, 19절에서 4번 나와요. 4번. 상당히 그 비중이 많은 편이거든요. 4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휘란 말은 5번 나오죠. 16절에 나오고 23절, 27절에서 각각 2번씩 나와요.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과 레인이라는 것과 이 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택하신 곳이란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이 택한 곳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아무 곳에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런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는 장소가 일정하게 없었어요. 아무 곳에서나 그냥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이 우상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욕망의 상징이에요. 왜? 자기들이 복을 받고 싶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도래가 많이 가잖아. 도래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비는 그런 사람이라는 뭡니까? 어떤 속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산당을 세웠다, 제단을 세웠다 말하면은 그들에게 뭡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곳이나 자기들이 막 욕구가 생기면 뭔가 자기 원하면 거기다 신을 만들고 거기다 막 비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택하신 곳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택한 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빛을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지방에 간다든지 어떤 일 때문에 멀리 타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한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뭡니까? 이 형편이 되지만 하나님이 택한 곳이죠. 뭡니까? 물론 다 교회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준 그런 내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시시각각으로 마음 내키기 위해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그건 별로 건강한 그런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서 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자. 오늘 우리의 21세기 어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더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시간만 생각하려고 두 번째 레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레인을 왜 자꾸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 레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에요.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족속을 택하신 거예요. 그 족속은요 다른 일을 못해요. 오직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농사도 하고 짐승도 키우고 이 세상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레위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 일만, 성전에서 그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레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레인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하셨죠.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레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레인을 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해서 레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만 하나님 앞에 나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죠. 백성을 대표해서. 그러면 이 레인은 그러면 자기들의 일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그 선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레인에게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꼭 레인을, 오늘도 나오죠? 레인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죠.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이 레인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라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그런 희생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뭡니까?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상당히 뭡니까? 공평하신 분이에요. 레인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레인들의 생활을 책임져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 뭡니까? 이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런 원칙에서 이제 이런 원리들이 생겨난 거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그래서 레인을 잊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 다른 것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피만은 먹지 마라. 고기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피는 먹지 말아라. 그렇죠.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들 때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본문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성전이 멀어서 짐승을 잡을 수가 없으면은 그냥 너희 있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고기는 먹지만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다가 그냥 쏟아버리라 그랬어요. 부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다 부어버리라는 그 말을 제가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원문을 쭉 찾아보니까 이 땅에다가 물을 쏟듯이 부어라 그래요. 앞에 수식어가 그냥 부으라고 하지 않고 피를 붓는데 땅에다가 물을 쏟듯이 부어라 그랬어. 그런데 보니까 이 물같이 부어라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지만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왕국의 불어죠. 오줌, 소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국의 불어죠. 왕국의 불어. 그리고 정대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다 물을 쏟은 것 같이 피를 쏟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자는 거죠. 물은 우리가 뭡니까? 쏟을 수도 있고 안 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소변은 뭡니까? 그 소변을 가지고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버리자는 거죠.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을 쏟듯이 그 피를 버리라는 말은 소변을 땅에 쏟듯이 그 버려야 되는 것처럼 피는 당연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피는 당연하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꼭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강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이렇게 먹지 마라, 피를 버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에 대해 잘 아시죠? 그죠? 근데 특히 그 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그 피를 왜 버려야 되는지, 피를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피를 먹으면 하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요. 끊으리라. 끊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그 말이죠. 끊으리라. 그럼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나니. 피는 뭐요? 먹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는 왜 그런 피를 주셨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상징적 개념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를 확 뿌렸단 말은 뭐냐면 생명을 갖다가 내놨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선 죽음이잖아요. 그죠? 죄의 삭선 죽음이니까 죄를 지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죽는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뭡니까? 피를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로 피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레위기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백성 중에 끊어버리겠다.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이 피를 갖다가 먹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3절은 계속 이 레위기 17장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피를 먹으면 끊어진단 말이 계속 14절에서도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아는 것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피는 결국 뭡니까? 아, 피는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는 왜냐? 생명 자체를 상징하고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데 먹으면 왜 안 됩니까? 그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피가 드리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피를 쏟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그 드리는 데는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내 신앙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생명은 피라고 했으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렸죠? 그 말은 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 피를 안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피를 안 먹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요? 25절에 보니까 의롭게 여기네요. 의롭게 여기네요. 피를 안 먹는 걸 의롭게 여기네요. 또 28절에 보니까 피를 안 먹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요. 뭡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인 피라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피를 갖다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네 후손을 보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 삶에다가 한번 가져와줘 보면 구약시대는 그러면요 짐승을 잡아서니까 피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짐승 잡아요? 짐승은 아무도 안 잡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요 짐승 안 잡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짐승을 안 잡는 이유가 뭡니까? 짐승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예. 예, 우리 그런 말.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단번에 히브리서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가지고 스스로 제물이 돼가지고 단번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돼가지고 구약에서 해마다 시마다 날마다 드리던 그 짐승을 드리는 그 의식에 대한 그걸 갖다 완성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서 자기가 친히 짐승처럼 양처럼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으면서 다음에 뭘 바랍니까?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제 이 짐승을 안 잡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짐승을 안 잡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시대는요, 피가 없으면 그 제사는 연락이 안 돼. 하나님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 안 잡는데 무슨 피가 있느냐? 피가 있잖아요. 뭔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그 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피 없는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뭡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계속 보혈의 찬송을 불렀죠. 그죠?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내 마음에 주님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이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피는 제사, 피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오늘 이 구약에는 이 내용을 갖다가 오늘 우리 21세기 예배 가운데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적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피는 왜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비단 피만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피가 나오듯이 우리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안 잡는 대신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죽는 거예요. 그냥 목 잘라 토막토막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피가 나와요. 그 피는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에는 피가 어땠어요? 예물도 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예물에도 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봅시다. 이 예물에도 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11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냐면 피는 상징성, 대표성이고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물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뭐예요? 내 재물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가라고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 뭐겠어요? 그건 11조예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네 후손과 자손이 영영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명 속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 그 놀라운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걸 받으시고 우리 삶의 이 물질적인 부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 원리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라기 3장 그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이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도둑게 하겠느냐? 이 11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도둑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뜻을 도둑이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도둑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게 뭐냐? 곧 11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뜻을 도둑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계속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요, 우리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우리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드셨단 말이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은 하나님이 다 드신 거예요, 그죠? 왜? 분명히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야만이 우리가 얻는데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재물을 얻을 능을 안 주면 재물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도둑놈들이 많아요. 사기꾼들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버렸네? 또 버린 거 홀딱 까먹었어요. 또 어디 또 겨우겨우 모았어요.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또 뭡니까? 도둑이 뭉쳐가 버렸네? 또 열심히 하지 또 사기꾼이 사기쳐버렸네? 그 성경 말은 구멍 뚫린 전다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넣어도 안 쌓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신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이 닫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재물을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재물의 대표성을 가진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그게 11조. 그러면 이 부분이 막혀있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너희 우선에 계속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이제 말씀을 챙겨보면서 우리가요 이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장자 처음에 난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첫 새끼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하나님의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리고 뭡니까? 땅의 모든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왜?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오늘 피를 갖다 땅에 쏟으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지 마라. 피를 먹어서 안 된다는 거. 먹으면 끊쳐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양의 처음 새끼도 우리가 내가 먹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양의 뭡니까? 그 출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잘 안 되는 거죠. 낙태되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뭡니까? 그 태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고 하나님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죠? 땅의 소출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병충해가 생기고 뭡니까? 또 가뭄이 들고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농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 내 눈을 갖다가 건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자기 눈을 건드렸대요. 그 건드리는 나라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죠? 당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건드리니까. 이게 특별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피도 하나님의 것인데 피를 먹어버리니까 끊쳐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모든 제 경제적인 문을 닫아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피를 먹지 말라 말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이런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사회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등등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요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원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원인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그 원인을 딱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나는 내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눈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왜? 전에는 그게 안 나빴는데 눈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노안이족한데 근데 나이 50 조금 돼가지고 무슨 노안이겠어요.
노안이 오긴 오겠지만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빠지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왜입니다. 불순종이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니까 눈이 나빠진다니까.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는데 불량품을 안 만들었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보기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기 좋았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완전 우리 몸을 봐요. 오토잖아. 그죠? 누가 내 몸을 갖다 띄워줍니까? 아침에 딱 눈만 자동으로 눈이 딱 떠지죠. 그죠? 예, 그죠? 자동으로 딱 배가 딱 차면 아유 화장실 가고 가고 싶잖아요. 그죠? 누가 야 니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배가 부르면 가고 싶으니까 가서 앉으면 나와요. 그죠? 그죠? 이 완전히 오토라니까요. 이 육체를 갖다가 이 몸을 갖다가 기계로 만들려봐요. 아마 이 엄청 큰 수십 편 되는 빌딩 크기만한 걸 갖다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이런 몸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런 오토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완전하게 만든 하나님 작품이 왜 자꾸 병듭니까? 왜 자꾸 망가집니까?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면은 이 기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쉬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안 쉬고 막 이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쉬라고 했어요? 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만이 건강을 찾는다. 그래 쉬어라 그러지 마라. 근데 막 쉬래 막 이랬어요. 사람이 볼 때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그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분명히 고상이 나게 됐다니까? 언젠가는 그 몸이 고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드리고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인간의 삶은요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답을 알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답을 성경 말씀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알아서 뭡니까? 고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되면 지워버리고 뭐로 지웁니까? 예수의 피로 지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싹 지워버리고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쓰면은 뭡니까? 답을 쓰면은 이제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잘 정말 해결되어지는 정말 날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오늘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에게 또 우리가 영영이 복을 받도록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정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고 실패한 자가 없고 시험된 자가 없도록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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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는 것입니다. 488장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공헌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도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갈 때를 이 성전으로 먼저 인도하시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도 귀한 메시지 듣고 그 말씀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들어서 아버지한테 예물을 드리는 시간만큼 기뻐받아 주시었고 이 예물 가는 곳곳마다 저희를 성격을 통하여 하늘나라 확장한 계신 받기를 원하오니 그럴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기만 감사드리를 부릅니다. 오늘도 저희도 귀한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선과 은혜를 향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의 복을 주신다고 했듯이 그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오늘도 말씀대로 평안을 믿음으로써 또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즐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간절히 부릅니다. 같이 성격 1년 아버지께서 30대, 60대, 100배 이것을 몇 가지 주시어서 사선 대대로서 아버지께서 제대로 주신다고 했듯이 그 말씀 믿고 주님을 내는 이만큼 기뻐받아 주시었고 제가 또 오늘 또 살아가서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 주
집사님입니다. 이용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양효도 감사드립니다. 윤세 학생들 있습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주정원은 전민수 안전까지 드립니다. 신여순 무사님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11조 전민수 안수장까지 드립니다. 김민정 수장 드립니다. 전성민 청년 드립니다. 이재선 이재원 청년 드립니다. 구정원 전민수 안전까지 드립니다. 구제감사는 이용래 안수장 드립니다. 정강일 청년 차량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이용래 안수장까지 드립니다. 성동금 이용래 안수장까지 드립니다. 구역료는 유역 드렸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아버지 선하고 정말 아버지 정말 의로운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구성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서 의롭고 선한 정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 받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 복 받고 우리 성도들 자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정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나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11조 구비라에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 주시고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주여의 믿음을 꼭 보시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구제 감사금 드립니다. 차량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립니다. 이 아버지 예물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이 영혼육이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서울 동교는 병든 자 사라지게 하시고 시험된 자 가난한 자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건강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준비한 숲길이 있습니다. 100배로 갚아주셔서 우리는 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한 손길이 있사오니 주의 전이 아름다워진 것 같이 제 삶도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나라와 정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먼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아들에게도 하나님 날마다 건강 주시고 날마다 믿음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먼 아버지 해외로 또 여행 중인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우리 정말 학생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세상 풍속 세상 문화와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만 전해드립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계속 제가 기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와 민족이 다 잘 되는 비결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옮기는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렵다 하지 마고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항상 작은 데서요 역사하시지 큰 데서는 역사 안 해요. 많은 데서 무슨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그죠? 이게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작으니까 기도하고 작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크면 역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 발정들의 조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오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